다 같이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한 나 주의 용사 도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뇌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치매나 중풍, 뇌졸중과 뇌출혈, 파킨슨, 루게릭, 또한 뇌전증, 뇌부종, 뇌종양, 뇌성마비, 뇌상성, 뇌손상 등 뇌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와 인지기능, 기억과 행동 기능들도 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총무지체로서 기도합니다. 전문가적인 차질로 교회를 아름답고 따뜻한 성전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뛰어난 안목과 감각을 주시고 교회 곳곳의 안전을 책임지며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심하게 잘 갖고 가는 영감 있는 성전 기술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구석구석을 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마다 태의 문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복중의 태아들과 산모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순산하게 하시고 또한 복중의 태아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안전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중의 태아도 지켜주옵소서. 승리교회 새 생명의 축복이 늘 언제나 흘러넘치게 하시며 다음 세대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의 복이 넘쳐나는 행복한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뇌질환 환우들을 위해서 총무지체를 위해서 생생명의 잉태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잠언 2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잠언 25장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했었던 지혜의 말들은 맞기는 맞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직접 작성한 잠언이 아니라 한참 후에 솔로몬이 했던 지혜의 말들을 후대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하나씩 수집을 해서 나중에 재편집한 잠언이 바로 25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히스기야도 남유다 왕들 가운데 존경받는 선한 왕중 가운데 하나인데 히스기야조차도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적으로 지혜롭고 문학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신하들로 하여금 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왕의 잠언을 수집해서 재편집하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총 5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솔로몬의 제3잠언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입니다. 그래서 연대로 따지면 솔로몬으로부터 약 250년 뒤에나 왕위에 올랐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왕이 바로 선한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선왕들 중에서 롤모델이 하나 필요했는데 마침 솔로몬을 롤모델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솔로몬 시절의 국가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서 신하들로 하여금 솔로몬의 지혜로운 잠언들을 수집하도록 명령한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약 250년이나 지난 뒤에 솔로몬이 했었던 잠언의 말들을 다시 찾고 다시 수집하려 하니 여러분 그게 제대로 수집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데이터를 제대로 잘 남길 수 있는 서버 시스템도 없고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도서관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자료에만 의존하거나 가끔 문서로 남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5장의 솔로몬의 제3잠언집은 내용적으로 볼 때
완전히 새로운 잠언들이 읽기보다는 이미 앞에 나왔던 내용들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9장까지 읽다 보시면 이거에서 많이 본 내용인데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후대에 재편집되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어 문체적으로는 좀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똑같은 한글을 쓰더라도 250년 전에 사용하던 한글하고 현대 한글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좀 더 세련된 히브리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50년이 뭡니까? 100년 전 한글하고 지금 한글하고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제3잠언집 히스기야가 편집한 그 잠언들은 히브리어 문체적으로 좀 세련된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솔로몬의 잠언들도 주제별로 딱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막 열거식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신하들이 재편집한 잠언들도 주제별로 명확하게 딱딱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들이 열거식으로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강조되고 있는 지혜 주제도 바로 대인 관계에 관한 잠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대인 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로 급하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서둘러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마헤르라는 단어인데 급하게 또는 빨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쓰는 말로 쉽게 표현해 본다면 순간 욱해서 급발진하며 함부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둘러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마헤르라는 단어가 원래 가진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물과 같은 액체가 쉽게 막 흘러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컵에 있는 물을 확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어떻게 떨어질 것 같습니까? 물이 제가 이렇게 살짝만 기울여서 물이 떨어져도 완전 쪼르륵 하고 순식간에 흐르지 쪼로로로 이런 식으로 무슨 슬로우 비디오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처럼 물이 흐를 때는 쫙 흘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쏜살같이 흐르는 그러한 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헤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쏜살같이 쏟아져 버리고 흐르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쏟아지고 한번 흘러가 버린 물은 순식간에 흘러가고 순식간에 쏟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욱해가지고 급반질하면서 급하게 싸우게 되면 물이 쏟아져 버리는 것처럼 급하게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물처럼 관계도 다시 회복되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더욱 급발진하며 싸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욱해서 급발진하며 급하게 싸우게 되면 오히려 내가 남들한테 더 큰 욕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급발진하는 성격이라면 그 지혜도 나중에는 욱하고 싸우는 그날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급발진하게 되면 욱해서 말도 험하게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면 주워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내다가 큰 실수를 범해서 오히려 내가 더 큰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웃에게 자신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서 나중에 큰 욕을 얻어먹게 되고 자기가 저지른 실수와 허물이 결국에는 나중에 큰 허물로 되돌아와서 나중에는 진짜 빼도 먹도 못하고 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큰 허물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는 바로 사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학문적 지식이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또한 남들에게 존경받던 지혜로운 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하고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급발진하며 욱하고 싸우게 되니 결국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도 부끄러운 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절대로 욱하면서 급발진하며 싸우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급하게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급하게 빨리 어서 빨리 속히 그 모든 걸 다 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걸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푸는 걸 급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늘 언제나 꿍 해가지고 오랫동안 몇 년이고 수십 년이고 원수처럼 지낼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도 성경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음 날까지 그걸 꼭 갖고 가지 말고 그날 바로바로 풀어버리고 급하게 화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둘째는 은밀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9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은 급하게 욱해서 급발진하고 싸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싸우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죽고 못 사네 할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끼리도 서로 싸우고, 피를 나눈 부모와 자녀끼리도 싸우고, 형제들끼리도 싸우는데 어떻게 남들하고 안 싸우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은 한평생을 서로 싸우면서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급발진하며 크게 싸워서도 안 되고, 크게 싸우지는 않지만 시도 때도 없이 툭 하면 싸우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크게 싸우는 것만, 욱해서 급발진하면서 싸우는 것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다툼도 가급적 안 싸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것은 이래저래 모두 다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싸우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이 솔로몬도 싸우는 걸 인정합니다. 솔로몬도 이웃과 다투며 싸울 수도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단 그처럼 이웃하고 남들하고 다투며 싸우더라도 지혜롭게 싸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변론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누구하고 서로 싸우게 된다면 둘이서만 서로 변론하고 조용히 둘이서 끝내라는 겁니다. 둘이서 싸우는 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해서 온 동네방네 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에 대한 은밀한 비밀까지 온 동네방네 막 나팔구고 달리면서 이 사람 이랬대 저랬대 하고 흉보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게다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좀 더 노골적인 단어를 사용했는데, 누설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갈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벌거벗기다,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갈라라는 단어가 언제 주로 사용이 되었냐면,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여자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이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즉, 내가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은, 남을 험담하며 다니고 욕하며 다니는 것은 마치 상대방의 가장 부끄러운 곳이 노출되도록 옷을 발가벗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사악하게도 그처럼 남의 허물을 퍼뜨리고 험담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을 붙이고 과장법으로 MSG까지 쳐가지고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아니면 말고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흉을 보기 위해서 카더라 유머를 퍼뜨리는 것이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한테는 들보처럼 커다란 허물이 있으면서 정작 남에게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티끌 하나를 빼라고 흉보지 말라는 겁니다. 즉 남에게 있는 티끌 같은 작은 흉을 보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들보 같은 큰 허물을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남의 말 하기 좋아하면서 남의 허물이나 들춰내고 흉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남들이 처음에는 야 그래? 그래? 하고 잘 들어주다가도 결국에는 남들한테 자기가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악평이 더 많이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10의 강도로 흉을 보고 돌아다니고 악평하고 돌아다니면 남은 모르겠지만 남들은 나에게 100의 강도로 더 많은 악평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남에 대해 함부로 악평하면서 악담을 쏟아내는 사람은 그걸 듣는 사람도 싫어하고 오히려 자기한테 악평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즉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누워서 침뱉기처럼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데도 그걸 모르고 입만 열면 남 흉보고 입만 열면 남 비밀 누설하고 입만 열면 남에 대해 악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언젠가는 자신에게 있는 들보 때문에 자기가 쏟아낸 악평의 들보에 자기가 깔려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함부로 악평하지 않도록, 남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지 않도록, 남에 대해서 함부로 비평하지 않도록 늘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악평하면 나는 훨씬 더 큰 악평을 듣게 된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지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함부로 욱해서 싸우고 다투는 말도 하지 말고 함부로 남의 흉을 보며 악평하며 돌아다니지도 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이랬다고 저랬다고 흉보며 다니지도 말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합당한 말을 해야 아름답게 아로새긴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처럼 그 모습이 아름답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남 흉보는 사람들의 말은 달콤한 것처럼 그래 그래 하고 귀가 쫄깃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길 원하지만 사실 그거는 악취나는 잘못된 모습이지만 오히려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그러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축복의 만남들만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성품을 가져서 함부로 욱하며 급발진하며 싸우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부로 남의 흉을 보며 뒷말하며 악평하며 다니지도 마시고 오직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들보를 먼저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꼭 경우에 맞는 필요한 말만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행복의 웃음꽃만 피어나는 축복의 대화,
축복의 만남들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혀를 창조하신 하나님, 때로는 험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면 차라리 인간이 혀를 가지고 말을 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게 됩니다. 주여,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희들의 이 더럽고 악한 입술을 성령의 촛불로 태워주셔서 이제부터 험하고 악한 말,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모함하는 모든 악한 말 등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말들 다 사라지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선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게 하시고 급발진하며 욱하며 싸우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하고 정결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쉽게 다투며 분노하지 않고 쉽게 남을 흉보며 험담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쉽게 욱하며 분노하며 급발진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남의 허물을 들춰내며 남을 악담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흉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감정과 입술을 잘 통제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을 흉보고 악담하면 나는 남들에게 더 큰 흉을 받고 더 큰 악담을 듣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입술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둘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말로 상처 주지도 않고 말로 상처받지도 않도록 거룩한 들을 귀와 거룩한 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지다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정결한 입술을 갈고 닦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든지 다툼과 분노, 험담과 욕설을 다 멈추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는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